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이사야 3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다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지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에 깊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몸이 아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눌린 자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아직도 회개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실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대선과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로 선출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뽑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에 사탄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예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사각오라고 하는 책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1939년 2월 달에 경북 의성경찰에서 극심한 옥구를 치렀죠. 그리고 나와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산정원 교회에서 그 행한 설교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체포되어 오래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게 되니 감개에 무량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에 두려워서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폐결의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목숨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 손과 2 발은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처럼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신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는 죽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지 않습니까? 심예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신앙의 열정과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들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먼 옛날 구약시대 때에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나 그의 순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라든지 논리로는 도저히 믿기 뿐만 아니라 소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간들의 사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비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도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논리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속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나 논리로 믿어질까요? 절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여기는 반드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를 초월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누가 믿을까요? 합리적 사고나 논리로 이성으로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사고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사고나 논리나 이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나 논리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와 논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 5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왜 고통을 담당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첫째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4,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난의 성격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설명을 다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 말씀 속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의 징벌을 질병을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종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무시무시한 엄정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당할 형벌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대표적으로 찔림, 상함, 채찍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찔림이란 말의 표현은 뭘까요? 원문상 본래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바로 고난이 찔림인 거죠. 못으로 박는다는 거예요.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아울러 상함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원문상에 보면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살짝 스크래치 나는 피부가 스크래치 정도 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함은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로만 상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원문에 가서 보면 엄청난 상함이에요. 그리고 채찍이라는 말은 어떤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간 형벌 아닙니까? 여러분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아서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본 영화들이 여러분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간 형벌이 채찍을 통해서 간 형벌이 얼마나 고통인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엄청난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채찍은 가죽 끝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 같은 것을 달아서 그냥 길게 해가지고 내리치면 그 납과 이런 쇳덩어리가 피부에 박혀서 있는 것을 잡아 다니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이 가죽으로 내리치면 가죽 끝에 달린 동물의 뼈와 날카로운 납이 살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잡아당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은 우리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런 채찍질이 가해질 때 죄수의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를 긁어내고 내장까지 터져 나오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와 죄의 대가가 극히 적은 것이고 그저 보아 넘길 만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절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핀잔이나 좀 듣던지 매나 조금 맞고 말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처럼 대충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과 지옥 형벌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묻어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형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죄는요, 저와 여러분이 쥐고 있는 죄는요, 영원한 파멸로 귀결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인생 최대의 최악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처절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당한 사람들에게 주먹질도 당했을 것이고 욕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침뱉음을 당했고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 사람들에게 짓밟힘,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깊이 박힌 녹슨 대못, 예수님의 허리에 찌른 창, 이 모든 것은 물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죄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아신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를 뼈저리게 절감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곁에 창과 못, 가시의 채찍질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을 주간을 보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질고의 슬픔을 당하였기에 어떤 슬픔을 당하였기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질고와 슬픔을 당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평화는 제가 많이 쓰는 살롬입니다. 네, 살롬. 저는 카톡이라든지 어디 이메일이라든지 꼭 써서 마지막에는 살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단순히 어떤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살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단을 당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행복하지 못했고 항상 부족했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했고 질병에 허덕여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 모든 인생은 항상 불안 가운데서 살롬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란 바로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한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계 인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질병에 걸려 허덕이다가 마침내 죽어야만 했던 거죠. 죽어가야만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고 사람 속에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 죄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 두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살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인 죄를 치유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참된 마음의 평화도 살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평화는 외적인 안녕과 조합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평화가 살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기에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아픔이 있죠. 마음의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아픔도 있어요. 이런 아픔,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육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픔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음을, 치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프고 나음을 입는 반복적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하고 하다가 붓을 멈추고
잠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고 있었다는 거죠. 울음이 터져난 거예요. 네. 이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느니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 있는데, 그때 식사 시간이어서 식사가 가져오는 하인이 식사 왔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그러니까 이 헨델이 그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세상줄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보고 있어요.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보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헨델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줄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작곡된 그 헨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은 전 세계 영혼들을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도 너무나 좋은 음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 찢기고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함을 얻는 귀한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육체의 고통이 나음을 얻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너를 위하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린 이르려 내 죄를 속하여 간 길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주간 종려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올리며 귀한 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말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예물을 봉헌에 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드리는 예물들 하늘의 보좌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